심청계 지고지도 인당관 미관 이를 명륜상 신중구유 청정에 인생성구 영수멸 고전설아 신청년 성령의 딸 고행설 금예설파 만세전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려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따라 별스럽게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참으로 어렵고 난해한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고 또 지금 오늘 이 심청계라는 개송을 가지고 나와서 개란 시를 말합니다마는 심청시를 가져와가지고 이 시의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전설적으로 내려오던 동화나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다름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저 높은 초월의식으로 끌어올리는 부도의 설화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밝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고맙고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이야기를 소화시키는 저로서는 엄청난 부담도 느끼면서 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교단에서 계시거나 아니면은 생을 두고 학을 좋아하시는 특히 국학하시는 분들이 특히 문학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지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황당한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새겨들어 보시면은 이 세상에 무엇 하나 우리들이 쓰고 있는 언어나 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부 초상이 아닌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설화나 그리고 우리 쓰는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나 말들이나 단어가 전부 이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들 자신을 저 높은 이식으로 끌어올리자고 하는 하나의 이것이 부도의 설화였다는 사실이 뭐냐 이랬을 때 전설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또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 문학이라는 것도 문학의 그 본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문학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 인류의 언어, 약속 언어를 가지고 온 인류의 약속 언어를 가지고 언어의 말장난을 하는 것, 곧 언어의 유희가 바로 저는 문학이라고 단언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 우리들이 저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무아실현의 행위 철학의 예술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문학과 예술에서 꽃피움이 뭐냐 이랬을 때 거기서 피어난 한 송이 꽃이 뭐냐 이랬을 때 온 인류가 지향하고자 하는 곳 종교요 더 나아가서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읊은 이 시를 우리말로 해설을 한번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청계라고 하는 것은 본이 이 심청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보시는 그 심청전은 2조 때 정치 사극으로서 정치 풍자극으로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심청전업 그 본 원유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충청도 대흥면 성덕사라고 하는 성덕산에 절이 있는데 그 절 이름이 성덕사 간흥사라고 그 절을 지었던 그 역사 이야기의 기록을 보고 많은 이 국학자들이 그리고 그라는 분들이 이조 때 청송 심신회가 그 18정성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정치 사극을 우리들이 보는 청송 심신회 신봉사가 그 딸 심청이가 지극한 효성을 가지고 마침내 그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은 원전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충청도의 원랑이라고 하는 앞못 보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들이 홍장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홍장이라는 딸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데 그 홍장이라는 그 원랑이라는 분이 길을 가다가 앞을 못 보는 이것을 얻는 스님이 성공이라는 스님이 보고 딸을 절에 시주하게 되면은 그 눈을 뜰 것이다. 이래서 공양비 300석을 얘기하다 보니 줄 건 없고 딸을 준다. 이래 된 것이 그 말이 흡사 봉덕사 우리 경주 에밀레종 역사 비슷하게 그런 설화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내가 다 알고 있는 모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설화는 본디 그 근본이 어디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법동자 설화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동자 설화집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모두 따와가지고 이것을 각색을 하고 윤색을 시켜가지고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나름대로 시극화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더더욱 우리 국학하는 분들이나 글을 좋아하는 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흔히 동화라고 하는 말은 이 법동자 설화집에서 동자를 땄고 말씀 한자를 떠서 이 동화라 한다는 것도 이기에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동화라는 말은 법동자 설화집에 있는 이야기에서 법동자 설화집에서 동화란 말을 땄다는 것도 이 기회에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무슨 홍길동전이라든가 전자가 많이 붙는데 이것도 역시 이 내용이 앞에 불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깨달은 분이 저는 불전설화집이라고 해가지고 불전설화집에서 또 이 설화만 이거 빼고 요 전자만 따서 법동자 설화집이니 무슨 여기에 충량전이니 심청전이 하는 전자도 땄다는 것도 이기에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잘못 아시면은 시속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적어서 부전되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부전되어 오는 이야기라면은 이러한 법동자 설화집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여러 가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소견대로 자기가 어떻게 이미 추구하는 논리대로 거기다가 비화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은유 묘설로 되어 있는 많은 이 설화집 이야기는 우리들이 그냥 여기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슬쩍 그 글자 원액 원문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내가 다닐 때 내 나이 다닐 때 초등학교의 국어책이 바두가 이리와 나하고 놀자 하는 그러한 그 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바둑이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강아지를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나 내가 저 물건을 보면은 저기 이쁜 여자가 있으면 하따 저게 우리 이쁜 아나운서 아가씨 저게 있네. 아이고 이뻐라. 저거 이쁜 아가씨를 이렇게 자꾸 그래 정신 팔고 쫓아가는 그 정신을
뭐라고 하느냐? 저게 있는 이쁜 아가씨를 봤으니까 이걸 바둑이라 하고, 보는 놈아 저거 밖에 있는 물건을 보지 말고 너 보는 자를 보라, 이 소리를 바둑아 이리 와. 저 바깥에 정신 팔고 절로 쫓아가지 말고 이리 와. 이 속에 있는 보는 자를 봐. 나하고 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은유 묘설로 되어 있는 이 설화야말로 참으로 깨닫지 않는 사람은 그 임의 해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또 어렵고 난해하는 이야기를 펴고자 하니, 사실 이 얘기는 한두 시간 말씀드리고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 아니지만, 모두 이 온 인류는 상당히 높은, 그야말로 배운 어떤 지식의 측면으로 본다면 금세기 이 모든 사람은 세기 변총 시대라 이래가지고 모르는 게 없는 시대고 말 못하는 게 없다고 이래요. 이런 시대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복음을 통해서 나와 같이 이런 풀이를 하지 않은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옛날 어른들도 다 알았지만은 그때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 머리로는 알 수가 없으므로 오늘날 이 자리 천명일이가 이 자리 서가지고 산성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이 시대에 많은 내 손들에게 전하라고 이 시간을 할애해줬다. 고맙다고 나도 내 스스로 박수 칩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산토끼 하는 거는 본래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산이란 말이 없고 한국에 와서 산, 왜? 중국엔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산을 그분들이 신성시 할 수밖에 없는 건 나는 안 가봤지만 안 가볼 건 보고 얘기할 필요 없어. 나는 이 생에 조선에 오기 전에, 한국에 오기 전에 1400년 전에는 내가 중국에 쫓아다니던 사람이라. 난 지금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지금 중국 양자강 유역에 가면 내 묘를 찾아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라요. 그래서 중국 가볼 것도 없어요. 옛날에 내가 뛰다니면서 놀던 중국 천하를 뒤집고 돌아다니던 그 구석구석을 지금도 이래 생각하면 흔해요. 옛날 우리 고향에 살아온 그 고향 산천 보듯 해요. 거기는 산이 없기 때문에 어쩌다가 산을 하나 본다면 그렇게 신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게 토끼 한 마리 얘기는, 산토끼 하는 토끼 이야기는 뭐냐? 그게 우리 달마대사가 중국의 소림사 산중에 들어갔을 때 조신인가 하는 그 스님이 뭘 보고 찾아갔는가 하면 토끼를, 이렇게 어쩌다 보니 토끼 한 마리를 쐈는데 그게 피를 흘리고 맞아가지고 가는 그 핏자국을 보고 따라간 것이 달마대설만이에요. 그래서 산토끼, 들토끼, 뭐였던 토끼야? 깡충깡충 뛰면서 어딜 가느냐 하면 글자에 써볼게 보라고. 그 글자에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 스님 이게 토끼 토자 맞죠? 토끼가 깡충깡충 뛴다 이러면 이게 편한 일자가 돼요. 이게 쉬운 말로. 다시 말하면은 내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 가느냐? 편하려고 간다. 영원한 잠을 자기 위해서 간다. 영원한 나의 내면의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뛰어간다. 이것이 산토끼야. 그 노래가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 가느냐? 산으로 왜 가느냐? 나의 내면에 그야말로 평화로운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간다. 이러한 깊은 의미를,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런 깊은 의미를 토끼 한 마리에다가 어린이 봉화에다 실어서 우리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모든 이 세상의 문학이라는 것이나 그리고 모든 예술은 이게 전부 은유 비유의 묘사인데,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잘못 생각하시면은 워낙 이 기상천 외의 은유 비유 그야말로 어느 묘사를 너무 잘하니까 내가 그렇게 꾸민 말이 아니겠는가 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쓴 이 심청계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밝히는 게 본디 법동자 설해지면은 심청전으로 돼 있어요. 심청전.
마음 신말걸청,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설화 집이소리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그 설화집 이야기가 심청전이었는데, 이조 역사를 본다면은 가장 2조 500년 사이에서 그야말로 국모가 그야말로 옛날 임금님 마누라죠. 예? 왕비가 된 중에 이게 본게 조선대 본게 한씨가 제일 많네요. 그 윤씨도 많고 뭐 김씨도 많은데 청송 김씨네가 몇 분 계시는데 특히 세종대왕 훌륭하신 그 어른의 부인도 여기에 보면 김씨로 돼 있어요. 그 이후로 청송 김씨네가 18정성이 나왔는데 한씨든 김씨든 윤씨든 어느 정도 그렇게 많은 정성이 배출되질 않았어요. 바로 이 얘기를 법동자 설화집에 나오는 심청이의 그 전설 이야기를 참으로 그 정치적인 사극 묘사를 그렇게 멋지게 했던 겁니다. 청송 심신에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쩌면 대단히 기쁘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심청전이 그렇게 만들어진 원유의 원본을 지금부터 한번 보시자고. 내가 여기 지보지도 인랑관 이건 참 지극히 높고 지극히 높은 도는 신비로운 정말 이런 도는 여러분들에게 미간을 보는 이 미간 전번 시간에 내가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원색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나보고 뭐 쌍놈이라 하든 뭐라 하든 난 겁 안 납니다마는 나를 비판하려 하지 마시고 온 인류는 지금 이 말씀에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인간을 발같이 바르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인도다 이기죠.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인도라는 말은 진리의 씨앗 이 소리입니다. 이는 씨앗을 말해요. 그는 법을 말해요. 그 진리의 씨앗이 난 나라. 이것이 지금 인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양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씨앗, 그 진리의 씨앗은 어디서 받았느냐? 인도에서 다 받아왔어요. 5만 년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5만 역사 속에서 흘러온 인류의 정신문화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숨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인류에게 정말로 지극한 가장 심각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네? 그러면 그 지극한 도가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고 지극한 도가 뭐냐? 여러분이나 내가 나온 바로 그 성입니다. 성. 이 성을 어떻게 하면은 저 지고이 높은 그리고 지극한 도란 말은 깨달은 말하고 이 도자만 하더라도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머리수 서서히 걸어갈 척 머리로 뛰어들 척 뛸척자로래요. 이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저 밑에 있는 성경을 배꼽을 통하고 그 다음에 가슴을 통해서 저 인강으로 끌어올린 그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난해한 그 설화가 심청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에 자세히 설할 것이고 만약에 이 시간이 모질해 다음 시간으로 간다면 다음이 아니라 밑다음이 가더라도 저는 이 일만은 내가 분명히 명쾌하게 밝히고 이 자리를 물러갈 겁니다. 왜 내가 이런 막중한 사명감 같은 걸 느끼는고 하니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 더 좀 행복하고 평화롭고 전쟁 없고 갈등과 배신과 서로 이단 사단하는 이런 잣된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리고 자기 몸에 붙은 이 성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이 시상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게 있는데 철학이라는 말 자체도 이걸 참으로 걸겨온 사람이라면 옳지 알아야 되는데 에? 철학이라는 말도 이 철자가 끊을 철자라 끊을 철 오늘은 조질 가물어 이 소리라 조질 가무는 학문이 철학인데 웬 놈의 철학이 놈입니까 그렇게 많은지 서양 철학으로 말하면 이분법이요
서양 철학이 그 변증법이라는 게 뭐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어째서 아픔 보면서 지 눈가리는 못 보는가? 앞을 환히 보면 미루보아 내 눈은 밝다 하는 이런 논리를, 이런 가설을 지금까지도 온갖 설화로, 특히 아리스토 텔레스부터 해가지고 플라톤 그 밑에 지금까지 해결까지 내려오면서 온갖 변화되는 논리를 쳤지만은 영원히 말만 있을 뿐 그들의 머리고 그들의 해고는 이미 썩어서 다 헐기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 많은 종교들이 지금 이 성을 가지고 실험할만 할 뿐이지, 과연 이 성을 가지고 이게 정한을 시켜가지고 좀 더 높은 무엇으로 끌어올린 그러한 이야기나 그러한 어떤 보통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다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만 그건 전부 다 사입이 하나의 섹스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고지도 인당관이라, 여기 인당을 관하라. 이래서 지금 또 인도에는 남자고 여자고 여자 빨갛게 발라요. 여기에서 지금 이 설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이렇게 빨갛게 바라는가부터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소녀라 이래면은 우리가 보통 소녀라 이래면 젊어서 소녀라 하면 14세를 말합니다. 14세. 왜 14세는 소녀라 하느냐 하면은 이때부터 초경이 있다 이래. 초경. 처음에 월경 있는 걸 초경이래죠. 초경을 지금부터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예? 지금 내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좀 비판하려고 그러거나 함부로 겨울질 하지 마시고 잘 들어요. 사실 이 초경이라고 하는 이거를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천계라 이래. 천계. 예? 인도란 말 지하에서 진리의 씨앗이란 말로 분명히 잘 이해하십시오. 철학이란 말은 입 다물이 이 소리예요. 진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초경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천계라 이래. 천계. 예? 천계. 이 천계가 뭐냐? 우리들 이걸 또 뭐라고 말하냐? 월경이라 이래. 월경. 예? 이 경자는요, 아무도 써도 못합니다. 이거는. 공자님도 자기 말씀을 경이라 하지 못하겠고, 예수님도 자기 말을 수훈이라 했지 경이라고 하지 못하겠어요. 자기 말이 경이 되자면은 나면서 발딱 서야 되고, 발딱 서가지고는 동서사방 칠벌 걸어야 되고, 칠벌 걷고 복판에 와가지고는 천상천하유와 독전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반드시 어린애와 일반 어린애와 똑같은 삶을 자라서 마침내 도를 이뤄야 돼요. 이 네 가지 덕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말을 경이라 하지 않으나, 공자가 이 세상에 나와서 시경이라는 경자를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시경이라는 경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건 옛날에 고대에 많은 성인들이 깨달은 말씀을 그게 적은 걸 사구계로 되어 있는 사은시를 갖다가 몰아가지고 해놓은 곳이 시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깨달음을 얻은 양반들의 말이기 때문에 경이라도 돼요.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이 세상에 모든 남정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렇게 또 없이 여기는 여자님의 그 밑에서 나오시는 빨간 꽃을 왜 월경이라 했는가? 천만 년이 가더라도 내 얘기는 장황하게 길어도 좋겠지요. 그렇지 싶으면 박수 신대로 쳐. 안 하고 추울기라. 정말로 월경이란 말을 알 수 있을까요? 우체적 적용자 선생, 그냥 월수락 하든지, 그거 뭐 월설이라 해도 되는데, 왜 월경이라 했겠는겨? 자, 왜 월경인가 지금부터 잘 보세요. 지고지도 인당관이라는 저 말에서 이게 나옵니다. 자, 볼까요? 이거를 달월 얘기요. 선생님 잘 보세요. 달을 따자. 어데? 진리에 달했다. 뛰어넘을 월자입니다. 이게 월이. 여러분들 이걸 달이라 그러는데, 달월 하면서도 왜 달이라 하는 건 몰라요. 어째서
여성의 그 생리를 월경이라 하는가 하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온 인류여,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이 무명인, 그야말로 아무 자격이 없는 무자만 5개 붙은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세요. 나는 무자를 5개 가지고 있어요. 자격 없고 무학이고 배우지 않는 무자가 5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이 자리 설 수도 없는 무자격자라. 이를 달월이라고 합니다. 달월. 어디 달하란 말이냐. 저 진리의 초거의 너의 저게 수포액으로 올라가라. 너의 초월로식으로 올라가라. 그 달 모양과 같은 걸 어디다 갖다 찍었느냐. 인간에게는 미간에다 갖다 찍었다. 이게. 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참 흥분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참 오래도록 많은 시간을 두고 기다리세요. 언제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죽을까 하고 참으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새로운 방송에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줘서 우리 위회장 특히 고마워요. 어쨌든 고마워요. 그 양반도 이 세상에 나와서 큰 보람을 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잘 봐요. 이 글자는 이거 글자입니다. 이 글자로 쓰면은 요 실령 영자가 되는데 요 한 개도 헷갈리는 게 틀려요. 똑같아요. 영. 예? 요게 구멍 3개지요, 요게. 콧구멍하고 입구멍 3개 아니라. 그 다음 여기 안절무자가 안절무. 요 앉았지? 요렇게 앉았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 이 가글자 월경이라고 하는 월경의 월색을 가지고 어디다 찍었느냐, 여기다 딱 찍었다. 이거. 자, 그냥 대본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밑에 이게 단전이 있고, 이 가슴에는 신해라고 하는 중단전이 있고, 이건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랍니다. 이걸 단전이라고 합니다. 단전이라고 하는 말도 이 단학하는 분들은 이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왜 붉은 단자를 썼겠는가? 생리가 붉기 때문에. 글로 그대가 나오고 내가 나오고 만법이 글로 다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혓바닥을 상당히 잘 굴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이 세상에 선보인다는 것 그 이상 더더욱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수만 년 동안 살아온 우리 인류의 그러한 풍습과 그러한 전통, 그러한 전설과 그러한 현실적 나타난 종교의 여러 가지 상징을 미루어 보아 내 말을 부정하려야 부정한 재주는 없습니다. 바로 이 달은 달월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 지금부터 달월로 올라가야 된다. 정은 뭐냐? 이랬을 때 이거를 우리말로는 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이 되자면은 이 세상에 나면서 바짝 서야 되고 팔방을 갖다가 시방을 걸어요. 그것도 사방이 아니라 동서사방이 간방 팔방에 상하방을 걸어야 돼요. 북한에 와서 천상근자 유아독존 응? 삼계계고 아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 16계곡을 입에 덮어야 돼요. 뱃속에 남아가지고. 그래 누가 그것도 불교학자는 양반들이 이러한 설화는 어디까지나 서가를 신격하기 위해서 언유 비유로 만든 어떤 신어라고? 그걸 추상어라고? 이거 어리석기는. 그러면 저게 왜 내가 본 게 저게 동물의 왕국에 본 게 진성도 나갈 금방 밑분 안 넘긴 뽀득 서대? 지가 못 쓰는 걸 탓할 일이지.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월출하고 걸출하고 세상에 초극에 이런 양반들이 세상에 나올 때 일어나는 그런 신비와 이적 같은 걸 그걸 그와 똑같은 인간으로 막 문득거리 가지고 그렇게 미살하려고 까불아? 내가 말을 험하게 쓰는 이역에 대해서 모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제 오늘 때묻고 더럽고 추악하게 된 이야기가 아닌 걸 이걸 내가 닦고 깨부수고 굽고 막힌 것을 뿔는데 이렇게 내가 욕을 봐요.
한 개인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5만 년 동안 역사가 이렇게 온갖 나쁜 사냥과 어떤 이단 이데올로기로 뭉쳐가지고 이걸 갖다 팍팍 맞고 틀어맞고 그야말로 가만히 내두면 모두 다 성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도를 못하게 막아놓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쉽게 이렇게 할 건데요. 저건 뭘 병이라 그러냐? 각성어 터널 이렇게 받아 적으십시오. 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걸 뭐 설명하려고 하면 이거 민난 들어갑니다만 터널이라고 합시다. 터널이 맞아요. 우리 몸에는 각성어 터널이 어떻게 됐는가? 산해로 보면은 삼량이 나오고 우내로는 삼음이 나왔어. 삼은 삼량이 육근이 좌우로 분류되면서 이것이 상하로 12신경이 우리 몸을 빙빙 상하 좌우로 팔강으로 시강으로 징중중 첩첩으로 감기고 있어가지고 내 몸뚱아리는 어디나 없이 두루 밑에 발바닥을 건드리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나 뒤에서 벌거지게 하나 동시에 다 알아요. 이걸 각성이라 이래. 그 12신경을 사고 12신경은 뭐냐? 신경의 줄은 뭐냐? 이것이 터널이다. 뭐가 각성을 깨닫고 아는 각성이 지나다니는 터널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이야기에서 신경을 모두 공부하시고 신경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실제로 삼음 우리 몸에 있는 이 신경 12신경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아는 우리 과학, 이학도 내지는 이학 박사는 없습니다. 내가 다음쯤 이 시간에는 다시 우리 몸으로 돌아가서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몸의 마음이 신경과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12신경과 세포가 어떻게 되고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건 어떻게 듣고 보는가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도 알 생각 안 하고 대관한 교과서나 백과사전 어디 등이 TV 가지고 글자 가지고 세워서 시작만 한다. 됐습니까 이제? 탈월이라고 하는 일을 왜 이다 지금부터 지고 한 인당에 발언하라 했는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게 사람으로서 여기서 말한 탈월이 된다. 저게 너의 이든 감성으로부터 저 소출하는 길이 여기서 열린다. 이걸 월경이라 한다. 이걸 월경이라 한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그 피를 가지고 월경이라 하는 저 어리석은 동물 같은 사람은 여기서 기권하고 이런 부류의 속성을 가진 이런 이 세상이 잘 못돼가 잘 못 가르쳐가지고 아직도 그 동물성 신경을 가지고 모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저 부류들 거기 아무리 박사학위를 씌우고 그 머리에다가 아무리 건강을 얹으면 뭘 합니까? 원숭이에다가 온갖 옷을 입히고 온갖 건강을 씌우고 있어. 역시 동물은 동물이에요. 자, 지금 이쯤 얘기가 되면 내가 얘기가 쉬워졌어요. 지고지도 인당관 미관 이를 명윤상 전번에 내가 10가지 10가지 그야말로 불설 10덕 가운데서 10번만 금하면은 초급의 어떤 이식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해서 여기에 제일 먼저 월산만을 하라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5번째 들어가서 10번째까지는 태양을 관하라 이랬어요. 미간일을 월명윤상 미간에서 그야말로 밝은 달이 뜨고 그리고 태양이 뜨는 것을 관하라.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얘기를 듣거나 들은 지가 얼마 안 되거나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를 전체 총체적으로 이걸 어떻게든지 좀 교과서적으로 이 책으로 잘 엮어서 만들어져가 세상에 전해지면 좋겠다고 아쉬워하는 분은 아마 누군가는 여기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건 이 나라에서 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문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한 이 얘기를
죄라고 해서 완벽한 건 없으니까 잘못된 건 바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주장하고 이렇게 펴는 이 학설 이것만은 바로 병입니다. 병. 그냥 인간 개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왜 병이라 하느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세속에 돈이나 벌고 어쩌고 이득득거리고 감성에 맞춰서 인간의 구미만 맞추는 그런 거 아닙니다. IQ 10도 100도 안 되고 인간 동물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인간들에도 민주주의니 뭐니 하면서 인권이니 뭐니 하는 이런 척벽권 있는 이런 민주주의 이런 인간성 인성론을 내가 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간일을 명륜상이라 크게 미간에서 태양과 그리고 달이 환한 것을 관하라. 명상하라. 명상 환한 것을 명상하라. 그러면 신중구규 청정해. 이거는 여러분들이나 내 몸에는 구멍이 큰 구멍이 남성에게는 9개가 있습니다. 여성에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조금 모르겠는 양반들이 쌍말을 할 때 여자를 얘기할 때는 항상 10자, 10자를 그렇게 많이 씁니다. 무슨 아들 얘기할 때 또 쌍말할 때 2918 안가 밖으로 더러운 놈이니까 2918 18놈이라서 18놈이라서는 잘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여기는 인생 철학 내지는 그야말로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깨달음의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 욕 속에. 욕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구멍 찾아 들어가 봅시다. 그야말로 내 몸에 어디가 9구멍이 되는가 9구멍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흔히 우리 욕의 목을 목구멍이래요. 그러면 목구멍이 되나 안 되나 봅시다. 지금 얼굴 욕에는 7구멍이 분명해요. 맞아요? 밥구멍이 있고 요 안에 기관지로 들어가는 숨구멍이 있는 게 9개 맞아요? 그래 목구멍이나 타는 줄이나 알아 좀. 그걸 구구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입구멍 하나로 쳐가지고 그건 더블로 보너스로 줘버리고 자 요게 7개하고 밑에 나가면 왜 배설구 2개 있지 왜? 쉽게 말하면 저게 수세식 하수구도 있고 그게 그 뭔지 모르게 이렇게 배설물 나가는 그 배설구도 있잖아. 이래서 9개라. 여기 우리 여성님들만은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숫자로 보더라도 함부로 여자한테 남자들은 까불질 마라. 까불질 마라 이 얘기가 그냥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너 성이 뭐냐 이러면 성이 뭐냐 이러면은 너 어느 여자로 나왔느냐 이래 묻지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김상민의 이정 누구든 여자는 어떤 여자 나왔나 이렇잖아 저 글자가. 근데 왜 여자한테 그렇게 우습게 그래요? 까불고 있네 참. 바로 이 이치는 10규가 돼. 10구멍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이게 잘 아십시오. 이걸 내가 브렉홀이라고 하는 그 현열이라고 하는 현열 이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지구안도는 인당에다가 이 원륜상을 관하는 것이다. 지구지도는 인당과 아니라 인당을 관하라. 거기에 보면 미간에 일월상을 알아. 일월을 갖다가 전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하라. 그렇게 환하게 관하면은 신중의 9구멍이 청정해진다. 10구멍이 다 청정해진다. 이 청정이라는 말 자체는 저 수학으로는 마이너스 21성입니다. 알긴 아십시오. 묘라는 말, 묘복하는 묘가 마이너스 18성이라.
그야말로 우리 몸에 구멍이 청정해진다. 밑으로 줄줄 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온갖 모두 부정한 게 줄줄 새는 구멍 아닙니까? 이 하수구들이 그렇게 맑고 청정해진다. 그래서 이 공장에 이렇게 많아도 그저 구미도 내 앞에 나가본 게 나쁜 광물이 그래도 뽀얗게 지색깔을 띠대. 그 공장에 나오는 배수를 갖다가 요즘은 얼마나 그 정화조를 잘 해놨던지. 인간이 만든 영화조도 그런데 설마 하니 우리 이식을 갖다 전하는 시기면은 그 더럽고 부정한 물이 전부 이 상수가 된다는 걸 이게 잘 아시라. 지금 열구멍 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 분들, 병이 들어서 질질하고 희한한 양반들은 깊이 참여를 하시라는 말은 잘 이렇게 수행을 하라. 병원에만 쫓아다니고 무슨 약이나 자꾸 투약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주 가지 마시란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 많은 의사들이 한 1년에 3,000명씩 쏟아 나온다고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저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이 갖다 주십시오. 자, 그런데 신중부교 청정해라. 여기서 해는 뭐냐? 말똥말똥한 각성이 일어나리라. 맑은 의식이 일어나리라. 코가 맑아지면 어떠냐? 코로 냄새를 가지고요. 이 밑에 땅 1000마리 밖에 뭐가 묻힌 걸 다 알고. 냄새를 가지고 시방세계 저기 어느 밖에 누가 무슨 일하는 게 한상처럼 다 보여요. 코만 가지고도. 뒤로 소리 듣고 다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맛으로 가지고도 시간에 84,000가지 맛을 다 알아요. 맛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사람 손이나 머리카락이나 손 딱 갖다가 혓바닥에 딱 대면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전생에 무슨 일이라도 앞으로 죽으면 어디 가는까지 다 나와요. 이 밑에 지저분한 학문 같지만 학문 역시 그래요. 탁 갔다가 어디서 변기나 아니면 어디든지 가서 앉으면은 똥군대고 앉으면은 그 땅의 성질을 다 알아요. 그 밑에 무슨 짐승이 어떻게 기어다니는지 다 알아요. 이렇게 황당한 얘기겠지만 사실이래요. 여성님들은 열구멍께 가는 이 자공이라는 데서 신비로운 그 불가사의한 자식이 나오는 걸 미루어 보아 믿어야 됩니다. 그 자식에서 나는 그 현상을 불교에서는 연하라고 비겨놨어요. 연하. 연꽃으로 비긴 이유가 그겁니다. 그 연꽃은 깨끗하고 맑고 깨끗한 흙에서는 안 나와요. 더럽고 부정하고 탁한 물에서만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지만은 연하 불착수라 아무리 더럽고 추한 데서 나왔으나 그것은 한 점의 물이나 물방울이나 더름이 묻히거리 묻지 않는다는 신비가 바로 우리 자식이 나오는 이치와 똑같아요. 이런 다음에 내가 이 생체학을 말씀드릴 때 자세히 설명하기라고 들어가 봅시다. 청정이 되면은 이때라면 어떠냐면 인생고의 성고 영소멸. 정말로 이 세상에 말입니다. 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있겠는가 내가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성적인 문제로 고생을 나는 다 해본 줄 알아요. 이 성기로 인한 병도 그러니까 그거 말고 성적인 사실 생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느냐. 이것이 영원히 소멸하게 된다. 고전설화 심청전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제가 시어로서 이렇게 적었어요. 고전설화 심청전. 지금 우리 이 심청전에 나오는 그 심시, 청송 심시의 세종대왕의 황모의 부인의 어떤 역사 얘기가 거기에는 그려졌다 내가 이랬는데 본디 이 심청은 마음을 막히는 것인 게 그러면 이 마음을 막히는 전설적 이 이야기에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이 심청전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정해탈고행설이래요. 어떻게 하면은 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그 성으로 그 엄청난 성의 애착과 집착과 수만 세월로 쌓이고 쌓인 그러한 엄청난 무서운 그 집념으로부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고행의 설화가 바로 심청전이다. 이것을 내가 건밀, 설파, 만세전, 건밀 내가 이 뜻을 이 세상에 펴가지고 만세에 전하리라 하는 이 얘기를 지금 앞으로 할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다시 잠깐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심청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 이 마음을 갖다 말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하는 그 길을 말한 것이고, 시고지도라는 인당관을 하라, 전번 시간에 인당에다가 일을 하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간에다가 일륜상관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구규가 우리 몸에 9구멍이 청정해지고 그걸로부터 저절로 지혜로운 빛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원히 성이라 그런 걸로부터 영원히 해방을 할 것이다. 이런 교육이 전년되지 않고 이런 데 대한 정보도 없으므로 오늘날 지금 자라는 우리 어린이 손들은 지금 무슨 장난하고 있는가 우리 많은 우리 성인들은,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부모들은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하는 걸 내가 이 말씀드리는 시간이 돼서 고맙기도 합니다. 제발 온 인류여,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성 문제를 오늘 깊이 이렇게 다루어서 이야기는 이 사람의 말씀을 경청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이 심청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이 성으로부터 초월하는 신비로운 설화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약속드리며 오늘 이 시간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